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끝을 다르게 만드는가? 무엇이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끝을 다르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9장에서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통치 방법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왕정 정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나라가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런 사울의 등장과 그리고 또 그가 보여준 그의 됨됨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홍수 심판 이후에 정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출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약속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이제 점차 세상과 동화되어 가다가 이제 이 역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정 정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스스로가 이제 우리끼리 살겠다, 그런 왕권 정치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와,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서 신의 산 그 약속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당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요구, 구체적인 어떤 법도, 규례 이런 거를 주신 적이 없었죠. 근데 그저 인간들이 인격과 어떤 자유의지를 지닌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무슨 뭐 창조주로서 또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왕으로서 분명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저 신뢰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창조주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의 나라다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세계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세워졌던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던 거죠. 근데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한 신뢰를 주실 때마다 항상 초기부터 시작하자마자 곁길로 가죠.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저들의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뭐 다른 제재나 뭐 통제나 이런 거 없이 계속 사람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나 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사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건.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후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타락의 길로 온 세계가 접어들어서 이 온 인류가 이제 언어가 나뉘고 지구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도 그 살아계심을 믿고 뜻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대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첫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그 믿음의 이 삶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믿어주셨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창조주로서 정하신 그 온전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길을 늘 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증거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신뢰하는 거를 어떤 증거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이만한 뭐 돈을 가져와 뭐 이런 뭐를 해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신뢰 관계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거죠. 서로를 믿기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게 이제 신뢰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부르심을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런 신뢰의 관계가 통하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분명하게 언약하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내가 이걸 할 거다, 너는 이러면 나는 저럴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관계의 시작인 아브라함 이후 그의 후손은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사실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제 이들을 모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법도와 규례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말이 뭐 법도다, 규례다, 뭐 이러다 보니까, 율법이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내용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제한된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뭐 육체적으로나 영혼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 사람을 위한 그런 이 가이드가 그 말씀 안에, 그 법도와 규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축복 속에 살아갈 그의 법도와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어느 곳에든지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잘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바르게 믿고 지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인간들에게 누구의 통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가이드를 따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 상황이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보다 어떻게 흘러갔어요? 좀 더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효율적인 어떤 통치 방법을 자기들끼리 이제 추구해 보겠다, 이런 때인데, 사실 뭐 그게 어떤 정치 형태든 간에 그 효율적인 그 통치의 방법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의도하셨던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법도와 규례 속의 정신,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근간이 된다면, 밑바탕이 되고 그 의도가 분명하다면, 그건 어떤 형태를,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다른 정치 형태를 요구하는 그런 좋은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왕정 정치에서 핵심이 되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인간, 그 왕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뭐 이런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요구하는 왕정 정치를 수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여
초대하여 세우시고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첫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 그는 어땠어요?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중심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좀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약속을 따라 나아가고자 했다면 비록 왕정 정치가 시작됐다고 해도 그런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 사울이 최악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사울왕이 처음 그 중심에 겸손하고 스스로 낮고 천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살게 하시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그 승리의 기회를 마치 자기가 이룬 능력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과 교만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왕으로서 온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혜택, 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르게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점차 잊어가는 인간 사회, 정말 약육강식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삶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그의 태도가 뭐 처음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변할 기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5장의 내용이었죠. 뭐였습니까? 아멜렉과의 그 전쟁,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명하신 헤렘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그 느낌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런 의도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자기가 살겠다고 결심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땠어요? 후회하셨죠. 그를 왕으로 뽑으신 것을.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뭘 후회해, 뭘 다 아는데, 전지전능한데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도 후회하신다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진심을 감추임 없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이 나라,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볼 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뜻대로 막 사람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남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진심을 알기에,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울이 그 처음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런 태도의 결과, 결국 하나님은 다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 어떤 그 한 사람을 또 초대하고 찾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간 살피는 다윗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그를 찾아가라.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다시 초대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셔도 지금 이렇게 사울과 같이 후회할 마당에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바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집안으로 가라라고 말을 해 주셨는데도 그 집안에 보니까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볼 때 사무엘도 자꾸 겉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보고 느낌을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인가? 이렇게 자꾸 착각을 일으켰죠. 그렇게 저 사람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느껴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속지요. 그러니까 겉도 좋고 속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결코 절대로 그렇게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보면 반대일 경우도 많아요. 겉과 다른 속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바른 안목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목,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게 다윗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는 방법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뽑을 때도 이런 같은 기준으로 그를 사실 택했고 그래서 그를 초대했던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고자 했던 그 시점, 그때 사울은 분명히 겸손했어요. 그 중심이 바르게 선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초대했고 그를 부르셨던 건 확실하죠. 비록 그 이후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때 이제 교만의 욕심을 붙들고 마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택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뽑혀진 게 아니라 같은 기준에 따라 초대를 받은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뽑을 때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었기에 어려웠기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런 겸손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초대하셨었죠. 그가 속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의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사울의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물론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과 관련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냐 형제들이나 아버지든 형제든 뭐 성가시기 취급했던 것 같아요. 애를. 다윗을. 별로 비중을 두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뽑으실 때도 그러셨듯이 다윗도 그 집안에서 아주 작고 하찮고 연약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택할 때나 다윗을 택할 때나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뽑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특출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확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울왕이 뽑힐 때와 같이 그는 그의 집안에서 아주 작았고 연약했기에 그래서 그 중심이 겸손한 상태였기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다윗을 부르실 때 또 뭐가 있었어요? 편견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둘 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초대를 들었을 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안 하고 다윗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무슨 신비한 힘으로 뭐 사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휘어잡아서 마치 뭐 그냥 홀린 듯이 이렇게 이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같은 경우는 뭐 그 10장 10절을 볼 때 그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제 임하니까 사울이 그들과 함께 뭐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는 어떤 현상을 그가 경험하거든요. 그게 계속 그렇게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임재의 현상을 봤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어때요?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서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만 나와요. 뭐 거기서 뭐 춤추고 소리 지르고 예언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와 동행하고 그를 감동시켰다고 하는데 그 감동시킨다는 게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 규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시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진심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삶의 순간마다 세속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바른 도전이 일어나서 죄를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살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사는 게 아니라 양심과 영혼에 들려오는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부르심으로 강하게 도전하시고 부르시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도전하실 때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또 규례의 그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성령이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울이나 다윗은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과 다윗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잘 들려오고 있는가, 지금 내 양심이, 내 삶이 그렇게 민감해 있는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고 뭐 동료나 친구들에 의해 들려오는 그런 소리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려주시며 하라, 가라, 하지 말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지금 내 양심과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성령의 간절한 외침에 무감각하거나 또는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주절주절 설명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거나 또 써먹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지 이 사울과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한 이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서, 그래서 인도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와 통치를 전적으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부분 교만해서 못 듣는 게 그 성경의 진리인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작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들리던 음성도 자신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아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좀 나아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교만이 귀를 막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나 졸렬한 사울이나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먼지로 시작했고 너무 연약했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여기저기 치다 사라질 존재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편견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끝을 향해 가는지를 잘 분별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시간이 갈수록 졸렬해지는 사울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대해지는 다윗을 닮은 그런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먼지와 같은 나를 택해 주의 자녀 삼아 창조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 나의 먼지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잊고 교만하게 내 스스로 하나님과 견주며 살아갈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생각과 욕심대로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생명과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지만 처음에는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어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 인생이 위대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은 그런 졸렬한 인생이 될 것인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게 있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이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다는 거 있지 않고 똑같은 이 시작에 이 끝이 과연 어떨 것인가는 바로 나에게 달렸다라는 것 또한 잊지 않고 하나님 더 시작보다 끝을 더 좋게 만들고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